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예, 이 야고보서의 3장에는 야고보가 꼭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3장에 들어 있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라 할 때 행동이 따르는 선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행동이 동반된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것이 참 믿음이며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참 행동 중에 우리가 늘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뭐 복되게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인도할 수도 있는 게 말인데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너희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 3장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말의 위력인데 말이 잘못되고 악한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망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말을 고르게 하는 거 말을 우리가 때로는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되고 의로우며 또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면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불로 인도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또 한편은 말을 저와 여러분이 고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시중에 가도 도서관에 가면요 말로 성공하라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내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책을 어렸을 때 좀 읽으면 좋은데 성경을 배웠다면 그런 책은 별로 가치가 없죠.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떤 것인가, 말은 어떤 위력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지옥 불에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빨리 여러분 캐치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요 그 말이라는 건 습관이라서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밖에 가서요 다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놔두면요 그 자기 인생도 나중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은 제어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 인생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가 먼저 똑바로 배웠느냐? 여러분 선생인데 잘못된 선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아무 때나 가서 배우면요 이단에 가서 배웁니다. 그죠? 이단에 가서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막 이단들은요 문화 무슨 강좌 또 뭐 무슨 뭐 음식을 만드는 강좌 무슨 건강 강좌 해가지고요 그 숨겨 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한 번만 가서 이단 강의에 듣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눈도 귀도 다 어두워져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본인이 선생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된다. 자, 거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할 때 말을 조심하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끌고 가는데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여기 3장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요 은은 말씀이죠. 행동이죠. 은행일치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배웠다면은 똑바로 해야 돼. 그런데 잘못된 선생들은요 은행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일치해야 된다. 은행일치, 그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말 있죠. 우리가 뭐 타고 다니고 경주하는 말 있죠. 말을 여러분 이 입에다가 이렇게 딱 노끈을 묶고 꽁꽁 묶어 가지고 말의 꽃비를 오른쪽 왼쪽 당기면요 말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말이 가고 줄을 왼쪽 줄을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간다. 그 말을 우리가 말들의 입에 그죠?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재갈을 물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말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고 말을 저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렇게 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끌려서 마음과 말이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좋아하는 길 또 그 길을 따라가서 멸망으로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래 여러분 사람은 만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생긴 거 가지고는 그 사람 모르죠. 오랫동안 사귀어봐야 돼.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사람이나 여러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산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보다 더 구두쇠입니다. 왜? 구두쇠가 아니면 돈을 못 모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자하고 같이 살아보라고. 그 부자는요 꽁초 주워가지고 피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부자는요 뭐해가 부자 됐다고요? 자기 돈 주고 담배도 못 사 피워. 그 길에 꽁초 주워가지고 그거 여러분 다 주워 모아가지고 패가지고 다시 그 말아가지고 피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을 제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갈이 제갈, 오른쪽 왼쪽 줄에 묶어 갖고 땡기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제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입에 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입에 말로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다시 또 배를 한번 보라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해. 그러면 큰 배도 키 하나를 가지고 배가 오른쪽으로 여러분 봐. 배가 앞으로 바람이 불든지 뭐 엔진이 있든지 진행을 하는데 그 배에 밑에 방향타가 있는데 이 방향이 밑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요 배가 오른쪽으로 물살을 오른쪽으로 가르면서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잡아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그 위에서 이게 배를 잡고 있는 그 선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방향타 밑에 키가 오른쪽으로 돌면 물살이 오른쪽으로 가르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버린다. 그 큰 배도 뭐로 가지고요? 키 하나를 가지고 조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뭐로 조종한다고요? 그렇죠. 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조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두 번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는 게 뭐라고요? 재갈. 그러면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가 뭐로 가지고요? 키.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요? 입에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나와요. 그래 여러분 속에도 심어 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저를 상담하러 오면 30분만 30분도 필요 없습니다. 한 15분만 앉아서 대화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뭐로 본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위에 두 개 같이 그죠? 우리의 혀도 작아. 우리 몸에 비하면 혀가 작죠.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할 때 이 자랑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 1번 거기 혀가 하는 일 중에 잘못된 게 거기 자랑 1번 거기 적어놔요. 몇 개인지 보세요. 혀가 뭐 하고 있는지. 자 꺼놨어요. 자랑하도다 할 때 잘못된 거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자랑이 뭘 하는 거라고요? 인생을 태우는 거라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랑하는데 이거 많이 자랑하면요 자기 인생을 다 태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2번 그게 뭐예요? 이름 뭐라고요? 불의 세계인데 불의의 세계인데 그 말이요 심판을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야 여러분 집을 지났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다 타버리죠. 그게 여러분 불의의 세계인데 불이고 불의의 세계인데 여러분 혀가 못된 짓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혀의 잘못된 혀 잘못된 말이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릅다 할 때 삶을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그 집을 지났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적어놔요. 마태복음 15장 10절
거기다 적어 놓으라고. 거기 여러분 그 지옥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거기다가요 마태복음 15장 10절 그래 놓고 마태복음 15장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25면쯤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25면 시간이 조금 걸리도 한번 봅니다. 24절 24페이지부터 한번 봅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나가셨는데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예루살렘은요 서울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어디 동네 쪽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감시하려고. 참 열심도 있죠. 제가 여기 마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누가 날 감시하러 왔어.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아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서 율법을 그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계명을 범하면서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아마 떡을 먹었던가 봐. 베드로가 그랬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알겠는데. 자, 그런데 그랬더니요. 그거 따지러 왔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데까지 따지러 왔어. 이거 열심도 특심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전통은 뭐라고요? 손 씻는 거.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냐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냐 전통이냐 요걸 따져야 될 건데 이런 걸 구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진리는 안 따라가고요.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고 자꾸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데 매여가지고 비진리에다가 저와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막 여러분 중요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여러분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이 날 꽃꽂이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잘 배워서 잘하기는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그냥 산에 있는 채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봐 그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멋을 많이 내기는 하는데 그 진짜 조경사는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제가 제가 농대에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다 하고 나서요 조경하는 교수님이 조경학 교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자연에 있는 대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조경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율배반이나 자기는 조경학 교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바람이 불어서요. 가지가 꺾어지고 다시 나고요. 그리고 굽어지고 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연에 딱 맞게 돼 있는 그 조경사 하나님이요. 가장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이제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산에 가서요. 산을 한번 딱 쳐다보고 나무를 쳐다보고 오면 오늘은 꽃꽂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인위적으로 자꾸 하면요. 그게 지나쳐가지고 도로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원래 있는 대로 한번 집사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요. 하나님께서 딱 나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재라든지 하원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요. 자꾸 나중에 경지에 이르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 생긴 대로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를 옮기다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금강산 따듬어 갖고 저렇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공기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냥 있는 채로 했는데 금강산을 옮겨오면 제일 좋죠. 여러분 금강산을 옮겨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일 좋잖아. 그 하나님이 따듬어 놓은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거든. 집사님 밖에 가서 보고 오면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지금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요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그게 여러분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을 가하면 가할수록요 훼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맞추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요 본문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 더 큰 것이다. 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은즉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더 커 이렇게 말하고 부모 공경하는 걸 버리는 그 사람은 그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자기 부모를 버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외식하는 자들아 할 때요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다시 외식은 뭐라고요?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껍데기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습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되요. 자, 말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야고보서 3장에서 왔죠. 네,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풀어 해석하려고요. 자, 사람의 계명으로 할 때 사람의 계명이 뭐였죠? 사람의 계명이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은 놔두고 그 자기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하고 사람의 계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장로들도 잘 몰라서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 장로들이 뭘 따지러 왔다고요?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딱 보고 저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워. 그렇게 말했다.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자기들의 간섭. 근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뭐라 했냐면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데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예수님께서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퍼뜩 빨리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할 때
진리 아닌 것은요. 진리 아닌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막 오늘도 막 신천지가 막 온 세상을 깨고 가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다 뽑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언젠간 다 뽑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아닌 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여러분 거기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죠. 그 사람의 계명은 나중에 계속 가면요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끝에까지 가면 물론 다 없어지지만 중간에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새로 생긴 신흥 종교는요 다 없어져 버려요. 신천지가 뭐 37년 됐다나? 여러분 37년 된 게 그게 여러분 어디 진리냐고. 그러면 37년 이전에는 말이 안 되죠. 그것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죠. 바르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선생은 뽑히고 심판받을 거니까 그냥 두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생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모르겠다고? 다시 설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그 모든 음식은, 자 모든 음식은요 배에 들어가서 나중에 뒤로 버려지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똥입니다. 다시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요 똥이죠. 비싼 거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먹으면 되지만 어차피 이러나 저거나 먹으면 똥이죠. 그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죠?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은 어디 있죠? 머릿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모르는. 여러분 원래는 한문으로 하면 마음은 마음심,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 의학적으로 보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나? 뇌에 생각하잖아. 그 머리에서 나오죠. 그게 머리에서 나왔다 했다가 마음에서 나왔다 했다가 뭐 표현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죠? 근데 잘 몰라요, 사실은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왔다면 그 말이 마음 속에서 출발해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말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죠? 표현되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음식은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혹시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여러분 기름을 계속 먹어봐요. 동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을 계속 먹으면요 여러분 피가 더러워져서 저와 여러분 건강이 나빠집니다. 자 식물성 기름도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요 산패라는 게 일어납니다. 산패. 산패가 뭐라고? 산소하고 부딪히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한다 그 말입니다. 식물성 기름도 금방 여러분 채취를 해가지고 금방 딴 걸 금방 갈아가 금방 짠 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는데 산패가 일어나 산소와 접촉해서 부패한 식물성 기름은요 저와 여러분 몸속에서 그게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피를 타고 다니고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
콩을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그 견과류를 많이 먹어서 산패된 걸 많이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 혈관 다 막혀버립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집에 염소나 집에 닭이나 다른 동물들을 여러분 콩이나 뭐 이렇게 비지나 두부나 이런 걸 계속 먹이면요, 살은 많이 찌는데 기름이 몸에 가득 차버려요. 염소는 원래요 초식 동물인데 그 단백질이나 콩 종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런 배를 갈라보면요, 그 염소의 그 창자와 창자 사이 이런 갈비 이런 사이에 노란 기름이요 떡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염소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잡아봤는데 곡식을 먹은 염소는요, 온 그 창자 사이 안에 노란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데 혈관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람도요. 여러분 곡식 종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온몸에 기름입니다. 고기 안 먹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들이 얼마나 뚱뚱하답니까? 그 고기 안 먹는다고요. 콩을 많이 먹어갖고. 그리고 중들도 여러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아니고,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은 건강을 망치지만 잘못된 더러운 음식은,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뭐를 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말로 자기 영혼을 다 망치고 불살라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말하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게 지나치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요.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 그리고 여러분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제어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다니면요 그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디 가갖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단체나 어디 가가지고 그 단체를요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정의했습니다. 그럼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라고,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 어린 아이가요 자라나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대체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요 보고 듣고 행동하고 따라해요. 그래서 남편의 약점이 있는데 그런 약점을 아이들이 따라하면요 엄마가 브레이크를 걸고요, 엄마의 약점을요 아이가 따라하면요 아빠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안 보여. 왜냐하면 본인은요 자기 약점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의 약점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 그게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면요 엄마가 그거 보고 브레이크 걸어야지, 놔두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집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안 좋은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면요 제가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요 자기 인생을 불살라 버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그러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중요하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말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불평을 하고 있다. 여러분 불평을 하고 있으면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본인 지금?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불평할 만하니까 해 그렇게 하고 있어. 본인은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안 그래요? 내가 틀렸으니까 말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들어보면 여러분 틀려도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 생각. 나중에 여러분 사장에 가면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속에서 나와.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싸움의 출발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자기를 통제 못해서 싸움이 시작된다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요, 똑똑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 성경에서 총명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그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게 둔한 사람이에요. 지금 상대편이 지금 화가 나 있든지 상대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한 대 맞는 거죠. 근데 총명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가,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면요,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줘도 몰라. 예? 여러분 워낙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원래 여러분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쳐서 본인이 문제를 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지간하면 다 대충 알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도나 어디 그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문제가 나와갖고 애들이 쩔쩔매는 경우가 있죠. 또 공부를 안 해봤는갑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 안 풀려 가지고요, 다 풀었는데 한 개 그거 안 풀려. 그래 애를 먹고 있으면 선생님 질문합니다. 왜 어떤데? 여러분 제가 또 해봤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만약에 다른 거 다 풀렸고 한 문제가 안 풀려서 그러면 때리치우고 나오면 안 되고요,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해. 선생님 이 문제가요 이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는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래. 그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인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인쇄를 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잘 안 보이는 게 많거든. 그건 잘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인다 그래. 그래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말을 시켜. 그러면 선생님이요 힌트를 줍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내는 힌트를 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 꼭 마치고 나와야지,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요 선생님이 읽다가 힌트를 준다고. 아이 덩신아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뭘 하나 얘기해요. 그러면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답 죽고 그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해가지고 마쳐야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자 여러분 거기 총명, 그죠? 그게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해 하는 겁니다. 이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데 거기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죠. 선생님이 뭐 중요한 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꼭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농담하는 거는요 잘도 기억해.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자 하면요 눈 감아버려. 그래 참 총명하겠다, 그죠? 개그맨이나 하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그맨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그맨 하는 아이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요 다 대학원 석박사과정 출신입니다. 연극계도 마찬가지고 영화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맨날 여러분 저 뒤에 가서 그 뭐죠? 엑스트라 하고 맙니다, 그죠? 주인공 한번 모내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어야죠, 뭐, 그죠? 그게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고. 가서도요 우리가 기술을 배우거나 배워도 사람의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만 기술도 빨리 배우는 거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기술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배우지도 못해요. 또 우슬프게 배워갖고 다 배웠다 그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 뭘 배우러 가가지고 껍데기만 배우고요. 다 배웠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상 시작을 하니까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시작해놓고 또 다시 배우러 가.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왜?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려고 안 하면요. 안 배워집니다. 뭐든지. 그 뭘 배우려면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배우면요. 그 가르쳐 준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 절반만 배워가지고 하면 어디 가서 돼요? 안 돼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온갖 걸 여러분 다 배우고는 배우는데 제대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돈만 다 날립니다. 맞아요? 한 가지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건 본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이거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말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 때에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그게 100%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여러분 30%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뭐가 나와도요. 그 100% 아닙니다. 다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어디 뭐 지금 그 밖에 뭐 어디 정보지 같은 데 나온 게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일부만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100% 믿고 가면요. 여러분 다 속습니다. 어제도 가서 물건을 하나 사왔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금액을요 14,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다 그래 사왔는데 그거는요 그 이마트의 회원한테만 주는 거야. 계산할 때 보니까 다 계산해 놨더라고. 카드 없는 사람은 안 돼. 그건 쫓겨나게 또 써놨대. 카드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거는 또 가야 돼. 그 바다로 4천 얼마. 귀찮아 죽겠죠. 여러분 이게 말을 참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요 직선적으로 말 안 해. 진짜 하고 싶은 건 저 뒤에 하고 경상도 사람은 급해서요 처음 말하는 거 그거 듣고 쫓아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딴 데 사람은요 꼭 껍데기 먼저 얘기하니까 경상도 사람은 껍데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말 듣고 도망가 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니까 열부터 받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저도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누가 와서 말을 해도요 확실히 들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 말을요 항상 조심하고 생각해보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말이면 하고요. 필요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에? 친구들 간에 농담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이면 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해.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들어서요.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간관계를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미움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같은 말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치매에 걸린 겁니다. 다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요 푼수입니다. 푼수.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습관적으로요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 조금씩 조심해야만이 그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경건한 사람이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경건이다. 그렇게 나중에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요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말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어디 군대에 가서나 상관이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요 다른 자기 위에 상사나 아주 어려운 자리에 또 아니면 교수님 앞에 가서요 친구 대하듯이 교수님을 대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빵점 나옵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가정 교육이 안 되고요.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하던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요. 상사나 교수님이나 이런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그 애가 참 사랑스럽기는 한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요.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처리는요. F 학점으로 근총 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애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말의 예절이 없거나 행동의 예절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녀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요. 어릴 때 교육을 안 시키면요. 그 교육이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그랬죠. 흙이 말랑말랑할 때는요. 이리도 만들고 저리도 만들 수 있어. 진흙이. 근데 진흙을요. 만들어 가지고 이틀 3일만 그늘에 놔두면요. 굳어져 버리더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구웠어. 나이가 한 20살쯤 지났어. 여러분 버릇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지금 안 고쳐지면 어릴 때 안 고쳐지면요. 못 고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 태어나서 엄마 젖 빨 때부터요. 교육을 시켜야 돼. 그리고요.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어릴수록요. 고치기가 쉽고 굳어지면 고치기 힘들어.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요. 다른 여자 한 사람 잡습니다. 엄마 말고. 엄마는 괜찮아. 자기가 낳았으니까 뭐 이리 해도 괜찮고 저리 해도 괜찮아. 근데 엄마도요. 나중에 여러분 아이가 나중에 30살 넘어가지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래 있으면요. 엄마 또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이 가까운 분 중에요. 여러 명의 가족들 중에요. 딸 하나 때문에 엄마가요. 죽을 지경이라. 그 시집 보냈는데 다시 왔어. 그 무슨 말이냐? 그 이혼을 하고 다시 왔다 그 말입니다. 시집 보냈는데 다시 왔다고. 그 다시 왔는데 친정에 와갖고 엄마 집에 들어온 거야. 그 엄마 잡는 거죠. 그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지금 시집 갔다 왔든지 말든지 엄마 집이 지 집인 줄 알아. 자기 집이에요? 근데요. 교육을 그리 시켰으니까 엄마 집이 자기 집이야. 그 엄마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엄마도 지금 본인의 삶도 힘든데요. 그 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딸 수발해야 또 왜 교육을 그리 시켜놨으니까. 여러분 시집 가면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시집 갔다가 여러분 다시 와도 친정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그죠? 우리 집은 오면 이사 갈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지도 말아야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면 그리 돼버린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으면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도요. 나중에요. 원수인데 원수라고 말할 수 없는 원수가 됐어. 그 어디 가서 말하면요. 엄마만 이상한 사람이고 그죠?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거야. 어디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그 이제 그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어디 지금 그 한 40이나 된 중간에 된 딸이 엄마 집에 와 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말을 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요 가는 길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 본인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어디 가서 우리가 말을 실수해 갖고 남한테요 무슨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부터 말을 조심하고 자녀들도 지금부터 말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 이렇게 해봐요. 엄마가 어떤 말을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해가지고 이걸 아빠한테 가서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말 심부름을 시켜보라고. 시켜보면요. 아이가 지 맛대로 가서 말을 한다고. 왜냐하면 지 맛대로 살아왔으니까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온다니까. 그러면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집에서만 살 거예요? 앞으로 사회생활 시킬 거예요? 집에서만 살면 엄마 큰일이죠. 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을 시켜서 전달을 시켰는데 여러분 명령하다를 군대에서 하는데요. 명령하다를 똑바로 전달 못해. 그러면 군대에서는요 총살입니다. 나중에. 맞아요? 그럼 아이를 살리고 여러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엄마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회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이 안 된 아이를요. 사회에서 받아주느냐. 나중에 본인이 못 견뎌 가지고요. 좋은 직장에 갔다가도 때려치우고 집에 다시 오고 방콕하고 있던 방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가 훈련하고 왔는데 애들이요 맨날 죽겠다 그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왜 그렇겠어요? 한 번도 집에서 힘든 일을 안 시켜가지고 군대 보내놓으니까요. 이게 뭐 지옥 중에 상지옥이죠, 그죠? 그렇게 뭐 죽겠다 소리밖에 할 게 없어 사실은. 왜? 사는 방법을 엄마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국가에서 돈 주어서, 그죠? 또 조교 붙여서, 그죠? 조교도 봉급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새끼 먹여서요. 운동까지 시켜서 정신까지 개조해서, 그죠? 엄마 아빠 가서 효도해라. 그래 여러분 뭐 몇 주를 교육시켰는데 제가 그 부대장 만나면요 밥 사줘야 돼. 우리 아들 교육시켜줬다고. 그 니도 체력 단련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해라 했더니 그 생각을 바꿔갖고요 열심히 했대. 그래 여러분 그래 살아야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디 가서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요 본인도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울고 있어. 그럼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 상대편만 원망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잘못한 줄은 모르고.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도 말을 조심하고 자녀들이도 말을 조심하고 자녀들이 함부로 말할 때요 그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에는 어떤 파격적인 위력이 있는가 하면 또 말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만큼 큰 능력이 말에 있는데 오늘도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똑바로 전달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살아가며 또 선하게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